대구 서현교회가 1960년대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1969년에 봉헌을 했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신 정규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해서 성전 부지로 1842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연건평 약 2000평에 대한 석조 건물을 이렇게 짓기로 해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때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 이 성전 못 짓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내 생명, 내 재산, 모든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성전을 완공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죽어가는 사람이 이런 서원 기도한 다음에 나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활신당 한약방을 합니다. 대구 가면 그 약전 골목이 있어요. 그 활신당 한약방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경북지방에 세상말로 하면 연병, 장티부스, 그게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제가 1961년도에 그 경상북도에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바로 그것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이 활신당 한약방에 와서 약을 치워서 잡숫기만 하면 낫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도에 이 병이 퍼졌으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여기 와서 줄을 서가지고 약을 지어가는 거예요. 약을 지어가서 그 다리 먹는 사람마다 낫는겨.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 저녁에는요,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자루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안 드리고 가난한 성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무명시로, 그리고 목사님 이름으로. 그 엄청난 건축비가 이렇게 해서 충당이 되어 나가고, 또 건축비가 모자랄 때는 그 외의 것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침내 이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하게 됐을 때, 이 정기만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도들이 봉헌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봉헌 예배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 성전 졌다고 하는데 내가 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신 건데 어찌 내가 내 이름을 주님 대신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가 죽은 다음에 성전 봉헌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전 봉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전을 새로 짓고 들어가는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입당 예배. 그 다음에 성전을 잘 완성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등기를 마쳤을 때 거기 들어오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준공 예배, 완성한 예배. 그리고 빚 다 갚고 온전히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예배가 봉헌 예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드렸어요? 준공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는 빚 다 갚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믿음의 신조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말씀을 전해서 지키도록 하는데, 첫째는요, 주일 성수 잘해서 건강 축복받으라. 두 번째는 11조 생활 잘해서 물질 축복받거라. 세 번째는 주의 종 잘 섬겨서 자손의 축복받거라. 그 가운데로 자기 집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지금 그 후손들이 다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 교회 잘 받들고 주의 종 잘 받들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교회 여러 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려움 당하는 거 못 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성전이 올바로 되도록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사랑하고, 즉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요,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표적이 뭡니까? 그때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아, 이 성전 46년 동안 진 건데, 아니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오늘 답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질 못해요.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헌 그것이 폐해지리라. 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열려서 만민이 들어갈 수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사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어.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하나님의 아들을 파괴하니까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 그 대신에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옛 예배를 폐하시고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이분들 통해서 각지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주님의 몸을 깨트려서 새로운 성전,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 깨트려진 것이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늘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교회 사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일 즉 안식일 꼭꼭 지키셨고 언제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 증거해서 오늘날 세계 교회들이 다 이런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목숨을 드림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고 내 자녀로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세우도록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금, 은, 동, 철, 옷감 말로 다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다윗이 드린 금이 1000달란트, 그 다음에 또 3000달란트, 그리고 은 이런 거 할 것 없이 얼마를 드렸느냐, 이것을 오늘날 환산을 해보니까 335억 달러.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조.
잘 모르는 사람 탓이에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아들이 잘 짓도록 그 성전 바닥, 벽, 천장까지 온통 금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금으로 이렇게 짓기 위해서 금, 은, 동, 철 그런 거 빼놓고 금값만 얼마냐? 35조.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또 자기가 또 모은 거 하고 합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봉헌을 한 것입니다. 그 후대들이 잘만 했더라면 그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텐데. 전주 기독교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골에서 교회 짓기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봉사를 많이 해요, 성도들과. 근데 시골이라 가난하게 살고 돈도 없고 하니까 몸을 다 들여서 개울에서 모래 파다가 벽돌을 찍어가지고 교회를 져가고 있습니다. 졌어요. 저도요, 학생 때 교회 짓기 위해서 저 까치네 가서 우리 청년들이 니아까 끌고 가서 밤에 모래 파다가 벽돌을 져서 옛날 침례교회를 졌어요. 근데 어떤 미친 목사가 와서 팔아쳐먹었잖아요. 참, 그 어떻게 찐 교회인데. 그런데 태풍이 와서 이 교회가 훌쩍 다 날아가 버렸네. 교회를 다시 세울 여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질까? 가진 건 없고 교회는 져야 되겠고.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눈을 산대, 눈을.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기독병원으로 쫓아가서 내 눈을 팔을 테니까 성전질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전주 기독교 병원은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깜짝들 놀래가지고 또 거기 병원장이 감동을 받아서 미국에다가 이 소문을 전하고 또 그 전주의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헌금을 해서 눈 안 빼고 돈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전을 위해서 생명 드리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 짓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요. 그 뭐하러 크게 짓고 뭐하러 그러느냐고 그럽니다. 그런 돈으로 가난한 사람 부지하지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희생을 해서 졌는데 왜 그걸 가지고 헛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한 그런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외국에 가면 좀 우리들이 거실르는 게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 접시에다가 헌금을 걷어요. 그럼 누가 얼마인지 다 알아. 되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한 소경이 다른 사람보다 한 30배는 더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해. 그래서 헌금 걷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소경으로 얻어먹는
그런 형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이 웃으면서 나는 밤에 전기불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한테 1년에 전기불 켜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냐? 1년에 그만한 전기 사용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 1년 동안 사용할 전기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더래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거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전이 세워지지. 내 먹고 입고 쓸 거 다 하고 놀러다니기가 다 놀러다니고 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어요. 주님의 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는 건 물론이고 11조 잘하는 것도 물론이고 전도 잘하는 것도 물론이고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물론입니다. 창립 44주년 성회를 한다고 해도 놀러 가는 사람이 없는가? 왜? 또 주일날 가서 보면 되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다 취소하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창립 성회를 하는데 참석해야지요. 오늘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어제까지는 그랬을지도 내년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죠. 다음 주는 창립 44주년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성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피를 흘려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은혜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바울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대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